네, 오늘의 말씀 사사기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우선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네일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3장 7절부터 16장까지가 언약 자손들을 시험하면서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3장 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운니엘 애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서 교훈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뒤에 보면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여호수아 이후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만한 상황이 왔겠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에.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냥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바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엄청나게 등장하는 귀신입니다. 아마 최고 많이 등장되는 그 이방신입니다. 실제 이름은 하다드라는 이 내용인데 대부분 이제 바알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역시 이제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 주님이라는 것, 주라는 것, 나의 주인, 나의 주,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르셨습니까? 그런 이름으로 히브리 이제 말이 되는 것처럼 여기 바알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용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뜻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의 신, 그리고 가축도 풍요하게 되고, 토지도 풍요롭게 되고, 이런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입니다. 또 그 신을 보게 되면 또 사람들이 또 그 신만 또 만들면 안 되잖아요. 꼭 그 신의 그 부인을 같이 만들잖아요. 그 부인이 아세라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 귀신도 부인이 있는 것 같아. 죽은 영혼도 죽은 영혼들끼리 그냥 짝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결혼식도 하는 것처럼 또 귀신도 이와 같이 우상을 또 그냥 남신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 신도 이렇게 외로우니까 또 부인신도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뭐 사람들 장난이죠, 사실. 그 얼마나 웃겨요. 그 하나님 또 어머니 신도 있잖아요, 이단들 같은 경우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러한 장난들이 꼭 참말로 희한한 종파들 사이비 내지 뭐 이런 우상을 숭배들 다만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정말 만들어진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면 참 얼마나 웃겨요, 사람이죠. 사후의 세계도 꼭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죽음의 뒤에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 웃겨요, 이게. 그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뒤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누가 이루어져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끊어지니까, 그냥 그 보험으로서 그냥 그런 세상을 있겠지. 그리고 그 있겠지 하면서 있는 것으로 가정하에 또 사기를 치게 되는 거. 이게 다 종교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죽어서도 뭐, 많은 죽음의 세계, 저승이라는 거, 그게 저승이라는 세계는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들 꿈에서 만드는 저승 세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이루어집니까? 그건 언제, 어디 있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런 게 있어야 됩니까? 누가 답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뭐 저절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이라는 것이.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나라. 당연히 우리 하나님 나라죠.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럼 우리는 그 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믿는 게 아니죠. 성경이라고 믿는 거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우리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알았다는 얘기죠.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성경의 마술에 의해서 끌려서 그냥 이렇게 그냥 속임을 당해서 그냥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 성경이 그냥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사실들이죠. 성경을 알면은 모르니까 똑같이 우상숭배나 똑같이 사람들이 시급해서 그런 것이지 알면은 다르다는 얘기죠.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8년 동안 속구르셨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아? 그래, 좋다. 내가 아예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전전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바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겁에 질리고 또 귀찮아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만지면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지 않고 이제 좋습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
전쟁은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살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들이 쫓아내는 게 아니고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너들을 이뤄가지고 너희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하겠다. 나를 잘 섬기나 안 섬기나 한번 보겠다 이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회초리로 몽둥이로 사용하겠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가지고 8년 동안 어떤 구산의 리사다임의 손에 의해서 8년 동안 그냥 또 속국으로 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아시리아와 또 이제 바벨론이 다스렸는데요. 보통 유브라데 강과 또 도표에 나온 것처럼 티그리스 강이 중심으로 해서 정말 아주 참 좋은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 학자들이 갖다가 그 거리가 너무 먼데, 너무 먼데 이게 정말 그 티그리스 강 또 유브라데 강의 중심으로 한 그 메소포타미아 그걸 얘기하는 것인가? 아닐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이 두 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강의 나라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강의 아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럼 아람이 아니고 두 강의 아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강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서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요 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리가 너무 멀게 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을 아람이 아니고 엘람이 아닌가 이렇게 뭐 엘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나라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가 아니고 이제 동부 시리아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한 유브라데스 강이 아니고 강 그 유역에 있는 어떤 동북부 시리아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같은 시야로 동북부 아니면 또 북부, 동북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두 강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것에 어떤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보다는 아무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이라 속고르셨다. 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결과가 여기 보기에는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이나 이렇게 섬기게 된 까닭을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시린을 통해서 연단하게 되고, 결국 그 목적은 뭐냐?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늘 목적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신심해서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뭐 깨달은 그 결과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서 주어진 삶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8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이 이스라엘에 또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통이라는 거,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8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한 이유는 여기서 설명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까닭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 좀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들의 악의 몽둥이, 회초리,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것, 이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힘든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고통을 당하면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또 배웠습니다. 그것은 욥이 고통을 당할 때에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바대로 너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소발, 빌닷, 엘리바스, 나중에는 엘리후까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살펴가서 회개하고 반성해. 이걸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욥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나? 내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그 너희들은 어떻게 멀쩡하고 있냐? 멀쩡히 그렇게 잘 지내고 있냐? 그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냐? 내가 너희들보다 못하다는 얘기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변론을 욥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욥이 건망지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 늘 친구들 계속 와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냐? 아직도 반성하고 있느냐? 아직도 그 생각을 고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계속 추궁하게 되죠. 근데 욥은 뭐냐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죄인이다.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지만 벌받고 죄지만 벌받고 그러한 식으로 지금 내가 벌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죄 질 때마다 벌받고 죄 질 때마다 벌받고 하냐 이죠.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된 준비된 징계다. 고난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기간을 갖다가 욥이 군대 간 걸로 표현합니다. 군대 갔다가 이제 군대 기간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나에게도 고통이 내 일생 일대에 이 시점에 고통이 주어진 거더라고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으라고. 그것이 너희들 말한 것처럼 죄지만 벌받고 죄지만 벌받고 그럼 너희들은 죄를 안 짓다는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왜 벌을 안 받고 있냐? 욥의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히냐? 왜 벌 안 받고 있냐? 쟤들은 소를 갖다가 어미소가 소를 놓으면 쌍둥이를 놓게 되고 양이 새끼를 놓으면 그냥 쌍태를 막 놔버리고 그냥. 오히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넓혀가고 있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그런 선이 또 뭘로 설명하냐? 욥이 맞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지만 벌 주고 죄지만 벌 주고
이렇게 인간구적으로 불주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은 주십니다니까. 그건 다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참으로 동방의 의인 욥을 보라. 하나님이 자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의인 욥이라고. 그래도 고통 있지 않습니까? 그 내면 속에서부터는 사단을 통하여서 욥에게 고통을 주는데 결국은 뭐냐?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단도 좌우지하고 인생의 화복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이걸 드러내시는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당하는 그 주인공은 어때요? 괴롭잖아요. 욥은. 그러면 애미 당하는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애미 당하는 고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욥에게도 반드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치는 바가, 깨닫게 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자식 다 줬지만 자식 다 회복시켜줬잖아요. 가지고 다시 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까? 그럼 죽은 자식들은 어떻게 해? 아무리 죽으면 못해. 죽은 자식 소용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이 다 낳고 다시 다 이렇게 풍성하게 그냥 다 회복이 됐지만은 죽은 자식은 어떻게 해? 하나님이 죽은 자식을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멸망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죽은 자식 어떻게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시켜 줬잖아. 회복시켜 주시면서 결국은 뭐냐? 욥에게 나 하나님 꼭 보겠습니다. 대면 좀 해달라고. 그거 욥이 요구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욥의 목적은 그게 하나님 제발 좀 봐서 좀 이유 좀 따져보겠죠. 그게 뭐냐면 내가 나에게 왜 고통을 줍니까? 라는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이해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욥기를 나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라고 그걸 이유를 설명해서 늘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히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그러한 섭리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결국 나타났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땅에 기초를 때 너 어디 있었냐? 뭔지 티끌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주인이다는 얘기죠. 내가 주인인데 그 얘기 뭐냐? 내가 섭리하신다. 내가 주관하신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다시 말씀은 그거예요. 그건 너 뭐냐 이러니까 뭘 따지느냐? 네가 누군데 따지냐? 사도바로 얘기했지만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긍휼히 일자 긍휼해주고 버릴 자 버리고 취할 자 취하신 하나님. 근데 왜 버립니까? 물을 때에 너가 네 귀에 하나님을 가비 하나님을 힘났냐? 너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 부르냐? 토기장이나 진능하라로 하나는 귀하게 하나는 천하게 만들 고난의 토기장이 있지 않느냐? 근데 너가 네 귀에 하나님을 힘하느냐?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너가 네 귀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궁금하냐? 그 얘기죠.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만 와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해야 될까? 그걸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까? 그건 연구하고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음에 뭐 어떻게 섭리해야 될까? 그 연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 이해되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다만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심을 우리는 아는 거, 그런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까? 왜 그랬을까? 왜 그걸 걱정합니까? 왜 그걸 염려하고 왜 그것이 궁금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땅에 기침을 땐데 어디 있었냐? 내가 다 만들었고 사자, 엄청난 사자 멋있지 않느냐? 그냥 밀립의 왕자, 왕이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만들었다. 독수리 기가 막혀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 그냥 각종 새 중에 가장 대빵 아니요. 얼마나 우람하냐 아주. 육지에 있는 건 짐승도 다 잡아가 채가지고 낚아채는 게 아니냐. 또 독수리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타고 다니는 거, 전쟁에 타고 다니는 거 말 정말 참 우람하고 참 기세가 등등한 그 말 전쟁통에서도 그러니까 사람의 그 주인 다치지 않기 위해서 열을 피하고 저리 피해가면서 총알 피하죠. 총알 없죠. 창 피하고 화살 피해가면서 적진에서 목숨을 내걸고 전쟁을 하는 그 늠름한 말 누가 하냐면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설명하기를 하마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공룡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뭡니까? 닥쳐라 얘기죠. 그 얘기죠.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방법, 우리는 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야 되는 얘기죠.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고통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에 작정되어 있는 것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요 작정되어 있는 거니까 요 작정되어 있는 것이 그냥 지나고 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과응보적으로 역사하지 않지만은 요백에도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요백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던 요백에도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이 당했을 때, 어려움이 당했을 때 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 이유가, 그 의미가 없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때가 있는 거다. 작정한 것이니까 그냥 요것으로만 끝이란 얘기죠. 아시겠죠?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얘기죠.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는 요백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처럼 고통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에도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가 싫다고 나간 사람들, 그쵸?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다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보다 더 좋은 목사 찾기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역시 또 나에게도 주는 고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없겠습니까? 그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통이 있으면은, 그냥 이것도 다 지나가겠지 뭐. 이것만 생각하냐. 그게 아니죠.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고, 그걸 생각하기 전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순간, 그건 고통은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고통,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은 고통이겠습니까? 마음으로 받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왜 그 고통이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에 평강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죽음 앞에 부르부르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뭔 고통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의 평안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오늘 사면 죽을지라도
구원의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심령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헤어져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첫사랑 헤어진 경험이 없습니까? 거기서 이 드라마 보세요. 눈물을 펑펑 쏟아내지 않습니까? 가지고 뭐 세상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만 잃어버리면 그냥 뭐 전체를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당시는 그만큼 그를 애틋하게 사랑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노래 가사만 또 그 헤어진 것의 고통을 표현한 그 가사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런 날에가 뭐 헤어지면서 어떤 노래가 있는지 몰라요. 총 맞은 것처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그죠? 뭐 그런 것도 아마 고통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 노래는 잘 모르지만 옛날 노래를 잘 알았습니다. 님이 그럴 때 주고 싶도록 보고픈 당신 죽고 싶도록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이죠. 괴로운 거죠.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 평안하다는 건 정말로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 약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곁에 약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치료하는 약은 늘 상시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없을 수 없지는 않지만 고통을 치료하는 약은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밥상머리에도 침상에도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아예 고통을 없게 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늘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죠. 그것이 복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웁니다. 이제 8년 동안의 고통이 없습니까?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갈렙에 족합니다.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후산 리살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며 이스라엘 손이 후산 리살다임을 이기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례를 세울 때, 운례를 사사를 세울 때에 여기 전쟁을 통해서 이겼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운례를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운례를 세웠을 때에 운례가 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백성들을 갖다가 책망합니다. 회개할 것을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 것은 저 입안에 가정한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이나 아직 괴로움을 당한 이유는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데 그 여호와를 버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회개하십시다. 모이시다. 그래서 저 악한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할 여호와를 믿고 다시 그와 함께 싸웁시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겁니다. 이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세웠습니까? 물장이 그냥 고대 물장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사사를 세웁니까? 사사가 하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하 우리는 도저히 안 돼. 죽을 거야. 어디 감히 선다면 이렇게 마주서 가지고 가요. 8년 동안이나 그냥 다녔는데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죽음은 죽으리라는 마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항상 늘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 문내력이 등장한 이후에 그 땅을 태평한 지가 40년입니다. 40년인데 40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40년 지나가니까 다시 죽음을 맞아요. 40년을 태평을 했는데 운열이 있을 때에 태평했다는 겁니다. 근데 죽으니까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겼습니다. 자, 여기는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습케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습하는데 모압이라는 왕은 어떠한 왕이냐? 롯이 둘째 딸하고 통화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족속입니다. 둘째 딸이 아버지와 통화를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벤암입니다. 벤암미. 바로 이 족속입니다. 그리고 아멜렉은 또 누굽니까? 에세이 후손입니다. 에세이 후손입니다. 팔레스틴 남방에서 또 광야에서 시내 반도까지 이르는 땅에서 유목생활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에세이 후입니다. 모압과 암몬 에세의 연합군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치게 됩니다. 종려나무 성이라는 것은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요단강을 확보합니다. 요단강 하류를 갖다 확보를 해가지고 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압과 아모리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암몬과 모압과 아말렉에 의해서 저들이 갔다가 여리고 성이 점령을 또 다시 당합니다. 그러면 이 모압의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패역한 종자들이지. 패역한 종자들입니다. 패역한 종자예요. 근데 그러한 종자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한다 얘기죠.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장차 우리들에게 가시가 되고 또 우리들의 올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눈을 찌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미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워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미워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단 한 가지, 야곱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에서를 미워한 겁니다.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목적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에서를 미워한 겁니다. 에서를 미워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옥에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들은 어떻습니까? 지옥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그러한 범죄, 죄악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지옥에 갈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옥에 갈 만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보내십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입니다. 그 이유까지 묻는다면은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니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역사를 섭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가 너무 양떼가 많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헤어지게 됐다. 목돈들끼리 싸움박질을 하게 되고 부대도 없는 장소까지 싸움하게 되는 게 안 되나? 갈라서 살짝. 그리고 가끔 만나자. 그렇지. 그러면 네가 좋아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네가 좋은 대로 해야 돼. 이 하나님 방법이라니까. 하나님 방법이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죠. 하나님께. 근데 롯은 눈앞에 보이는 비옥한 땅을 선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롯은 그걸 선택했지만은 패역한 도시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같이 패역하게 됩니다. 같이 부패되게 됩니다.
그래서 열악공원에 의해서 그걸 얼마나 또 이렇게 구출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온 패역한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딸은 암몬, 둘째 딸은 모압입니다. 그 족속입니다. 그 족속이 어떻게 누굴 찌릅니까? 아브라함을 찌릅니다. 아브라함을 찔러. 그렇게 보호하고 살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함은 그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찌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훈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몽둥이가 되기 때문에, 채찍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강성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글론이 지가 잘난 줄 알고 강성케 되는 줄 알죠. 지가 무슨 전쟁에서 무슨 유명한 뭐 한니발이 되는 것처럼 유명하니까 그냥 자기가 무슨 군사도 많고 훈련 잘 된 병사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강성한 줄 알죠? 아니요. 하나님이 키우는 겁니다. 키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요. 권세도 찾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대통령 되게 만들어서 그냥 기독교를 그냥 박살 내기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그런 게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개떡 같은 칩을 받는 시대도 사실은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냥 군사 독재 시대라도 기독교는 뭡니까? 박대기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거 함부로 건드리면 걔들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걔들 내분만 일으키면 되는 것이지 그 일이 안 됩니다. 키워줬으니까. 근데 어디서나 보니까 다 내분 가지고 내분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망하고 있습니까? 좀 망했다면 이상하지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쇠퇴길로 그냥 나갑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요. 반밖에 없습니까? 천만에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그 장래가 보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분이에요, 전부 다. 전부 치고받고 하는 바람에 전부 다 어떻습니까? 치고받고 하는 거 해야 돼. 하도 치고받고 하니까 바깥에 소문이 다 나가고 소리가 다 들리시니까 뭐가 득이 돼? 역할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기독교는 어떤 박해일수록 그냥 성장했습니다. 기독교는 타의 힘에 의해서 무슨 그렇게 박해를 받아보고 나서 쇠퇴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분 때문에, 안에서의 싸움 때문에, 밖으로 싸움 때문에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깨지게 해서 미움을 받게 해서 외부 세력부터 공격을 또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저도 이렇게 주변에 목사님 만나면 지금 중소 기후가 아니라 중소교회거든요. 자생력을 벌써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부흥되는 것은 사이비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짓 하면 되는데 그런 데밖에 없는데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돌아보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무슨 하나님께 엄청나게 무슨 헌목사보다 더 큰 거 복을 받고 뭐 능력을 받아가지고 큰 교회 이루는 것처럼 꼴값을 하죠. 그러면서 무슨 총회장 되게 하게 되고 뭐 감독에 나가게 되고 뭐 학장공사하고 뭐 그런 것만 신경 썼죠. 자기가 뭐 이 시대의 큰 종, 큰 소리면 내가 들어봤고 뭐 작은 소리면 들어봤는데 목사들도 뭐 큰 목사가 있고 작은 목사가 있고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어가지고 설교를 시켜야 내가 그들과 못한 설교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몇만 명 되는 거예요. 몇천 명 되는 거에 가면은 벌써 그 자체가 벌써 그냥 하면 벌써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아멘 벌써 그냥 착착 그냥 준비됐지 가지고 못 들으지 할 수 있죠. 그들 이상도 합니다. 그들보다 무슨 뭐 신학이 딸립니까? 아니잖아요.
잘나서 무슨 훌륭해서 무슨 큰 교회 목사가 된 줄 알고 착각들 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에 돌아보지만 그 첫 번째 일환으로서 노약자와 장애인 빼고 차량 운행 버리됩니다. 차량 운행부터 먼저 버리되죠. 그거 왜 합니까? 왜요? 저는 시골 목회했을 때도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줄지만 우린 차인배를 불고 있는데 전부 다 전부 다 돌아와요. 봉고차 끌고 와서 성도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안 하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봉고차 운행 안 하는 시골교회 있어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안 했어요. 왜 복음장사를 하는데 아주 타고 다니면서 뭐 데리고 다니면서 그 복음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장사는 그렇게 오는 사람에 의해서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 그게 장사거든요. 배짱 장사지. 근데 왜 그래가지고 봉고차를 다 그냥 올만한 사람들이 집 앞에까지 그냥 그렇잖아요. 기차라니까 우리 집 앞에까지 오세요.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듣습니다. 목사님들은. 하이 나와가지고 상거리 나와가지고 같이 모아가지고 있으면 그냥 차 태워가지고 딱 나가면 끝인데 요 갔다 저 갔다 저 갔다 저 갔다 시골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좀 더 한 10분 좀 나와가지고 그 몇 시 나오면 되잖아요. 10분만 하면 다 상거리 앞에 다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다 태워가면 되잖아요. 안 나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 했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안 했으니까 뭐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게 되면 이제 근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 아파트 앞에까지 오세요. 나도 지하 주차까지 오세요. 할 거야. 이 사람이 편하다 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없애야지. 차라리 없애야지. 그래야 뭐 새벽 기도 나가는 것도 가까운 교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멀리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데 다 끌고 모아가지고 큰 차, 대형차 1호, 2호, 3호, 4호, 5호 아유, 큰 교회는 그냥 대형차가 5호, 막 6호, 7호 막 있어가지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주일 대보십시오. 내가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큰 굵직한 대형차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성도 끌어모으기 고객 끌어모으기 그 짓을 왜 합니까?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대단한 걸 알고 번호로 딱 1호, 2호, 3호, 4호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가지고. 남의 앞에 떼겨 가지고 그냥 자기 교인들만 나와요. 팍 돌아다니면서 그냥 설치되고 가지고. 목을 들어요. 이것이 한국사예요. 평창되면 터집니다. 터져. 지금도 계속 터지고 있는데 아직도 대형교회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세스름한 눈독을 들이고 있고 하나님은 없지 뭐. 목사가 실수 보려고 그냥 돌이 미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지 뭐 기업주지 뭐 사장이 회장이지 뭐. 그렇잖아요 가지고. 그렇잖아요 가지고. 대형교회 가보세요. 부목사가 당회자 목사한테 꼼짝이 하냐? 전혀 못 씁니다. 힘 전혀 못 씁니다. 어디 가면 말을 붙여가지고.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바둑을 잘 두니까. 공인 6단이만 뭐 엄청나게 잘 뜨는 거죠. 목사 중에도. 한국 기원.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을 듣고 가지고 우리 시골교회 먹을 때 찾아가고 대형교회. 그 엄청난 대형교회. 그 철호동 있는 교회인가요? 내가 여기서 녹화가 되니까 말을 못하고. 그 시집에 수양관도 있잖아. 다 찾아가서 그냥 바둑판 사다가 며칠 깔고 다 집에서 대주가지. 그 수양관에서 다 당회실에 가가지고 또 초빙대 가서 또 가서 이제 바둑을 뜨는데 그 갈보리 목사님도 가 계시고 그분도 계시고 그
원목이라는 사람이 저 문 앞에서 그냥 다 꿀에 앉아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 해가지고 아무리 높은 놈 얼마나 높냐 내가 고수인데 쫙딱 깔고 그냥 딱 한수 딱 놔두는 저 문 앞에서 딱 부목사님 그 원목을 딱 꿀에 앉아서 대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이야 목사님인데 그래도 원목인데 그래도 우리 한번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책상살이 안 했습니다. 책상살이 안 했어요. 그 관계를 보십시오 생각해요. 저하고 앞에 이제 그 목사님하고 대자하다 옆에 이제 갈보리 목사님 옆에 이제 구경하고 계시고 저 원목 저쪽에서 뭐 차 마시고 뭐 과학 다바 같은 거 죽고 대기하고 딱 천사가 하나님 시킨다는 것처럼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대단한 카리스마죠. 얘기가 뭘 하다가 이렇게 돌아갔나. 예. 은혜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 패역한 족속만에서 은혜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사용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우리 눈을 찌르는 일인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서 돌아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지 말자는 그런 것이죠. 롯이 자기 뜻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뜻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비를 믿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롯과 같이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것이 험할지라도 험한 것이 내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눈앞에 바라보기는 내가 손해야. 근데 그건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제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얘기죠. 롯이 선택했잖아요. 자기는 훌륭한 거, 그 당시에는 정말 엄청나게 그냥 좋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나빠. 그게 세상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내 뜻만 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쳤잖아요. 내 뜻 구하지 말라고. 늘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습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지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 고백입니다. 기도가 아니고 고백. 주여,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고백이에요. 그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늘 얘기한 바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내 뜻을 구한다면은 이것이 이게 나에게 그냥 내 눈을 찌르는 그런 것을 키우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로또인지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내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나에게 나는 전혀 모르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거라 이 말입니다. 크고 작고 간에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이것이 위험한 거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는다는 거, 그건 결과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만이에요. 결과는 뭐요? 결과는 좋다 나쁘다? 좋은 겁니다. 우리는 늘 좋은 겁니다. 결과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 에글론이 누구가 리사다임이 누구고 이거 중요합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 이곳에서 이런 귀한 말씀은 다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계획하신 바가 깊고 오묘하여서 우리의 생각 밖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내 생각을 앞서 생각하고 내 생각 따로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라지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심을 쫓아 아브라함처럼 판단하는, 롯과 같이 판단하면서 눈앞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자신 성령님 저를 버리지 않게 하셔서 늘 충만한 삶으로 주께 기쁨을 받는, 칭찬을 받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